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이들은 모두 제 길을 가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든 채로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든 필요한 사람이기는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목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입니다입니다. 잠시 차 한 잔 우려내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그 누구도 내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내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 젊은 날 설렘으로 만났던 사람들,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그 많은 인연들이 모두 영원하지는 않았죠. 어떤 분들은 먼저 떠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일상 속 고독의 모습들. 요즘 동네 할머니 한 분을 자주 봅니다.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혼자서 작은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을 드시는 분이세요. 처음에는 저 할머니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까 그 할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외로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드시면서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운 미소를 짓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응, 집에서 혼자 먹으면 쓸쓸한데 여기 와서 먹으면 사람 사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좋더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구나. 밤늦은 시간,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홀로있음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갈망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자꾸 밖으로 눈이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 적정은 다릅니다. 이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있든 없든
그 자체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왜 혼자 있으면 자꾸 불안해질까요?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혹시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될 내 마음의 모습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음의 불교적 의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신 얻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정신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는 것은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의 나, 자식들의 엄마로서의 나, 누군가의 며느리나 시어머니로서의 나. 이런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나 자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 생활 속 사례들. 얼마 전에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우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상대가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 합장을 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먹으니 음식 맛도 안 난다 하셨는데 지금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소중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시절 일들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마음 편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애들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없으니까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꾸 TV를 크게 틀어놓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집안에 소리가 있어야 안심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되어서 모든 소리가 다 꺼진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고요한 침묵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자신의 숨소리, 평소에 듣지 못했던 작은 소리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침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무서웠던 거더라고요. 계속 무언가로 그 소리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즐기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침묵이 내 친구 같아요. 편안한 친구요. 옛날 산속의 수행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때로는 며칠씩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지내는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찾으셨을 겁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이셨던 경어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계시니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경어 스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심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심심할 틈이 없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한 수행 방법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혼자 식사를 하실 때도 음식을 앞에 두고 잠깐 합장을 해 보세요.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혼자 있어도 온 우주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실 때는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안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근심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3분,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시면 더 길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혼자 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면 자비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에게까지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 수행을 하다 보면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마음으로는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전 읽기와 연불.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평소에 바빠서 못 읽었던 경전을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구경이나 금강경 같은 짧은 경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연불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발견되는 평안. 사실 진정한 평안이란 시끄러운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야말로 최상의 즐거움이다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 자극적인 것,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떠들썩한 곳을 찾아다녔죠. 그것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맛볼 때입니다. 고요한 행복, 평안한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조용한 새벽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일기장에 천천히 적어 내려가는 하루의 기록들, 이런 소박한 것들 속에서 찾아지는 평안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시끄러운 게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더 좋아졌어. 마음이 편해져.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깊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혼자라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고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혹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 보세요.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참 잘 살고 있다. 괜찮다. 거울을 보실 때도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지 마시고 이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모두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혼자 있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립과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 수행, 호흡 명상, 자비 수행, 경전 읽기.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가장 깊은 수행의 문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정한 말씀이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인생,
그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자유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